본문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악한 지혜와 하늘의 선한 지혜의 특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시민인 성도는 어떤 종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가 본문을 통해 이 같은 교훈을 준 것은 1차적으로 초대교회 당시 스스로 선생이 되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실생활에서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해 성도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지적하고, 동시에 참 지혜는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단지 머리가 좋은 사람, 지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지혜와 총명은 선생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임을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 설교에서 언급한 선생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생, 더 나아가 모든 지도자에 대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생과 지도자에 대해 교훈하면서 야고보는 앞서 누누이 언급한 믿음과 행함의 원리를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하는 것처럼 지혜에도 반드시 그 열매가 있으므로 만일 누군가 지혜와 총명이 있어 선생으로 나서기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선한 삶의 열매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14절을 통해 그러한 열매가 없고 오직 시기와 다툼만 있다면 이는 참된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증거이므로 스스로를 선생이라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선생과 지도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제시해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서조차 선생과 지도자의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몰라서 잘못된 선생과 지도자를 세움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생이나 지도자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성원을 올바로 교육하고 공동체 전체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입니다. 이것은 단지 머리가 좋고 학력과 경력이 화려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인격과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혜에 따른 선한 삶을 증거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과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먼저 올바른 인격과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이러한 안목과 지혜로 교사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모든 지혜와 능력이 반드시 그 열매를 따라 검증된다고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세상과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가 각각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는 혼란과 악한 일이라 하였고, 신령한 지혜의 열매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등 8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각각의 지혜가 이처럼 서로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신 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는 어지러움과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 신비한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디서 병을 고쳤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던지, 누군가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분별력 없이 따라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도리가 기록된 성경의 기준을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한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악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통해 악한 것에서 온 것과 선한 것에서 온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계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엄청난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면 무조건 몰려가 추종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을 주의하면서 천국 백성답게 늘 영적인 눈으로 그 열매를 따라 냉철하게 검증할 수 있는 성숙함과 지혜를 강구해야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7절을 보면 하늘에서 오는 신령한 지혜의 8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의 팔복과 대단히 비슷해 보입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의 특성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면서 먼저 성결을 언급합니다. 성결은 더럽고 추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지혜와 세상 지혜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을 예사로 여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은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했으며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일에 사용했고 거짓말을 하는 추악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확신 있게 말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철 모르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로마군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것으로 알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피해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순진하다 싶을 정도로 십자가, 죽음의 길로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숨길 수도 있었고 재빨리 달아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자들이 체포당해 고난 당할 것을 염려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받으셨지만 하지만 얕은 깨를 사용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모면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를 통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우직스러울 정도의 그 순수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며 결국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이 예상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결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지혜 중 하나인 화평을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오직 자기의 주장과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싸움도 마다하지 않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참 지혜는 자기의 생명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화평을 만들어갑니다. 자기 몸을 깨뜨려 이웃과 쌓은 높은 담을 허무는 것, 이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참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평을 추구하는 그곳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복, 성도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화평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우리가 바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지혜 있는 삶이요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희생을 통해 이웃과 이웃 사이를 화해시키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며 서로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데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 사도는 참된 지혜로서 관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차례 이웃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웃에 대한 비난과 정죄일까요? 이 세상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는 이웃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그 마음이 옹졸해지거나 좁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범한 죄나 실수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릇되었는지 그 죄의 심각성은 인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대신에 용납하며 품어주는 덕성입니다. 이러한 관용의 대가는 참된 지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익히 앓고 있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용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나와서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관용하는 마음은 당시 많은 죄인에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삭개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삭개오에게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즉각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까지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는 결단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따끔한 지적이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관용의 정신입니다. 이는 비단 삭개오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관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관용이 아니고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악한 자라도 변화시키며 우리의 못난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관용은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바르게 살게 하는 참 지혜이며 우리의 영을 살찌우고 풍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해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사랑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 사도는 참된 지혜인 양순을 말합니다. 여러분, 양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종하는 태도, 유순한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양순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는 부당한 대우를 몸소 받으신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 곤욕을 당해도 괴로워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사실 이렇게 순종적인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바로 인류를 죄악에서 구속하는 일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하늘의 참된 지혜는 편견이 없다고 증거합니다. 편견의 특징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서 편을 가릅니다. 먼저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면서 그가 입은 옷을 봅니다.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도 봅니다. 또 얼마만큼의 돈을 소유했는가를 중시합니다. 이에 더해서 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대우나 대접이 달라집니다. 이미 야고보는 이러한 편견의 폐해와 심각성을 이렇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는 사람인 고로 사람의 외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의 사회적인 무게감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를 보시며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의 외모와 신장을 보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의 가장 커다란 병폐 가운데 하나는 외모를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의 기준과 잣대로 삼는 것입니다. 얼마나 키가 크고 외모가 출중하냐, 몸매가 날씬하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지역 출신이 어디냐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외모와 학연, 지연, 혈연에 매여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편견과 잘못된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어그러진 가치관과 편견으로 병들어 있는 이 사회를 공의로 분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17절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란 남을 속이는 것, 속임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 지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을 멋들어지게 속이느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속임수의 대가가 등장하는데 바로 사단입니다. 그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멋들어지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의 왕입니다. 그리고 거짓말도 아주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기만의 천재들이면서 속은 골물대로 곪은 인격 파탄자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만의 천재답게 자신들을 잘 위장했습니다. 긴 옷에 경문을 차고 다니며 항상 거룩함에 열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으며 간음하지 않았고 세리와 같이 타인의 것을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항상 거룩하게 지키면서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렸고 회당과 길 어귀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았고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볼 때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과 위장된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 그는 자기가 인정하지 않아도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거짓이나 위선이 없는 참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거짓 없이 살면서 지혜로운 자리에 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야 그 지혜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고 최종적인 인생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2가지 지혜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18절을 통해 심고 거두는 농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자기 주장을 중심으로 한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당장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비참한 파멸을 맞이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령한 지혜로 사는 사람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열매와 보상, 구원의 영광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자처럼 사셨지만, 종국에는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온유와 양순 그 자체의 모습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죽으셨지만,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 우주의 왕이 되셨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 어떤 비웃음과 조롱을 보낼지라도 오직 신령한 지혜를 따라 거룩하고 온유하고 양순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과 믿음의 선배들처럼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